만나 세대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이제 그 한자로 보면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numbers가 민수기의 제목입니다. 즉 민수기에는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장면이 두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초반부에 1차 인구조사가 나오고요. 또한 뒷부분에 2차 인구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후 1년 만에 인구조사를 해요. 왜 인구조사를 하냐면 출애굽한 후 성인 남자 20세 이상을 계수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싸우기 위해서예요. 싸울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60만 3천 몇백 명이 숫자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후반부를 보면 또 한 번의 2차 인구조사가 나와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광야 생활 40년을 다 마치고 난 후에 또다시 인구조사를 해요. 그런데 그때는 9세대 제일 처음에 했던 인구조사를 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이후예요. 그리고 그때 계수한 사람도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나왔는데요. 이들은 누구였느냐 하면 출애굽 당시에 20세 미만이었던 자들과 광야의 40년의 생활 동안에 그때 태어난 아기들 중심으로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 세대가 가고 이제 새로운 세대, 만나 세대, 태어날 때부터 만나를 먹고 자란 세대가 역사 속으로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요, 민수기는 단순히 숫자만 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 민수기의 제목이 광야에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삶을 지내는 동안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광야 여정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각 권을 따로따로 우리가 읽지 말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의 성경이 신기하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선택한 이야기예요. 출애굽기는 그럼 뭐냐? 하나님의 그 백성을 구원한 얘기예요.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내신 이야기. 그리고 레위기는 무슨 책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 이야기예요. 그게 레위기예요. 민수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진군시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의 인구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군대 조직처럼 조직화해서 앞으로 싸울 많은 싸움 가운데 준비할 그 태세를 갖추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이야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요, 새로운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만나 세대가 등장하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 그 보고를 하는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불신앙의 보고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만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원망과 불평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불평과 원망을 조심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나의 불평과 불만이요, 단순히 나의 불평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 것인가는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절 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랬습니다. 이 민수기가 제일 처음 쓰여진 그 당시의 이야기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머물러 있을 때예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있던 그런 기간이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장소의 이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레위기를 읽는데 참 지루하고 힘들었던 이유가 그냥 어떤 장소로의 이동, 사건이 없고 계속 말씀과 법규와 규례의 내용만 쭉 나오니까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제일 처음 나왔을 때는 전혀 준비가 안 됐었잖아요. 허둥지둥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오합지졸의 모습으로 이렇게 마치 쫓겨나오듯이 나왔는데 이제 1년이 지난 후에는 그들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어요. 이제 1년이 지나서 진영도 갖추고요,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 모든 것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도 잘 갖추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이었겠어요.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을 때보다 이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그 속에 많은 기대와 소망들이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릅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예요. 나팔이 2개의 나팔이 울립니다. 그래서 그 2개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11장을 보면 이런 좋은 분위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적인 나쁜 버릇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들의 불만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바로 음식이었어요. 음식. 11장 4절 5절을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곳이에요. 음식 하나 구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1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물을 마시고 어떻게 음식을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공급하심으로 저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잖아요. 그것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최소 200만 명이지 사실은 300만 명까지 될지도 모르는 그런 거대한 민족이 광야에서 저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죠. 감사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래서 1년 동안 만나만 먹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다른 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도 먹고 싶고 생선도 먹고 싶고 야채도 먹고 싶고 또 과일도 먹고 싶고. 애굽에 노예를 쓸 때는 그래도 그런 것들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그런 것들 먹을 수 없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것은 이 만나밖에 없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있는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후 내내 이런 불평과 원망이 계속됐었어요. 목마르다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민수기 20장을 보면 또다시 음식과 물의 문제를 대두해요. 또 그 이후에 보면 자기가 걸어가야 할 그 땅이 너무 험난하다고 또 그것으로 불평을 해요. 그리고 그런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레포토리가 똑같아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왜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편을 쏟아내놓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또한 형인 아론이 왜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도 제사장이지 않느냐,
모세 권위에 도전하는 일도 생겨요. 나중에 좀 읽다 보면 고라와 또한 그와 함께 했던 250명의 사람들도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정말로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아마 참담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그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더 속상하셨겠죠. 그래서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 다른 때하고는 조금 달라요. 다른 때보다, 다른 사건보다 이번 가데스 바네아의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훨씬 더 강하게 진노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번 사건을 왜 다른 것보다 더 크게 진노하셨을까라는 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의 그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결의를 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때까지의 구원의 계획을 무효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들의 악한 의도와 행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개인을 부르셨어요. 그때부터 이미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꿈을 품고 계셨어요. 즉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로 이어지는 그의 후손들이요 하나의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 그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입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거대한 민족을 이루도록 기다리셨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율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이제 모든 열방을 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지금 하나하나 이루고 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간에 가데스 바네아의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우리가 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반역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번에는 다른 때에는 부분적으로만 징벌하셨어요.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동원하고 그런 사람들만 부분적으로 징벌하셨는데 이번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는 출애굽의 그 9세대들 전체를 다 전멸시키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요 하나님께서는 그 징벌로 34절을 보면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 40일의 하루하루를 1년으로 간주하셨어요. 그래서 그 40일이 40년의 광야에서 유리하는 생활로 변해버리죠. 또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사람은 9세대 중에서 딱 2사람뿐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9세대 전체가 다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중에는 안타깝게도 모세와 아론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의 사람들과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세대 만나 세대들만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돌이키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그들의 모습과 많이 다른가?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습관적으로 우리들의 입에서, 우리들의 마음에서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가 사실은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갖지 못한 것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할 때는 없느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할 때가 참 많아요.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마음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게 있잖아요. 누구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겐 계시다. 우리들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겐 있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볼 때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은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불평과 원망과 같은 그 부정적인 감정은요, 쉽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퍼져요. 내가 속한 곳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로 이것이 너무나 쉽게 퍼진다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시작한 그 불평과 원망이 어느새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리고 나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보다는 원망이, 불평이 계속하며 나올 때 그것이 오늘 나온 본문처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까지 대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는 줄 아세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만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요, 우리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내 삶에서 성취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12명의 정탐꾼에게 약속이 없었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12명의 정탐꾼들은요, 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10명만 더 넓은 지역을 보고 더 많은 시간 더 자세히 본 것이 아니에요. 12명 모두 다 똑같은 장소에 갔고요, 똑같은 시간 동안 보고 왔는데 어쩌면 이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는 거죠. 10명의 정탐꾼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그 백성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투 나가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내리는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빨리 가서 그 땅을 취하자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시선이 다른 거죠. 이렇게 상반된 반응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믿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을 부를 때부터 약속해 주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미 허락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8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안 그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장차 너희들의 땅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또 하나님께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구절이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7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미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올라가는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가나안의 온 족속을 네 손에 붙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로 메추라기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10명의 정탐꾼에서는 그런 믿음의 내용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믿음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오직 부정적인 단어와 불평과 원망만이 그 보고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얘기는 전혀 안 들어오고 그들의 마음에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하는 패배의식만 가득 차고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완전히 달랐죠. 6절을 보면은요, 이 백성들이 그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고 막 우는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어요. 참담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7절에서 그 땅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더라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예.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저들은 뭘로 받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고 질문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이런 믿음의 눈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도 참 많은 문제들이 복잡하게 우리들의 삶을 짓누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문제를 먼저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올바른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올바른 정체성이에요. 따라서요, 우리들에게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자꾸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문제만 바라보고 내 자신 바라보니까 자꾸 한숨만 나오고 탄식만 나오고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멈추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뭘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나에게로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 만나요. 때로는 그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들의 불평과 원망을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아무리 힘든 일 만나도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